아이들에서 공부하는 거는 정말 내 안에 이렇게 흡수가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수줍게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저는 빨리 들어오죠. 좋으셨는데 빨리 들어오죠. 이랬어요. 네, 아니 저쪽에서 한번 멈칫하시는 선생님은 처음이세요. 뭐라고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한 주 만날 때마다 늘 기쁘고 또 마음이 설렙니다. 와. 저희도요. 예, 들어오기 전에 한 걸음 좀 호흡 좀 조절하고. 자,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창세기 5번째 강좌를 이제 해요. 네. 이제 오늘의 중심 이야기가 주로 여성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성경 본문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좀 우리 윤정자매님부터 좀 읽어 나가죠. 네. 네. 1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네. 오늘 수업 창세기 5강 여성 창조.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여성이 창조되는 이야기가 이제 쭉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는데 네. 이거 전에 이제 아담 창조하는 얘기가 이제 지난번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네.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이 인간 창조를 이제 생각할 때 강조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강조에 보면 우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네. 아주 강조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고대 사회의 신화들, 그 당시 그 바벨론이나 애굽의 신화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거긴 지배자들, 왕의 후손들, 네. 제국의 통치자들, 그 조상들만 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신의 네.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다 신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고대 세계의 지배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국의 수호신이고 이제 창건한 그 신적 존재들인데 그 후손들이 일반 평민들을 마음껏 정말 억압을 하고 인격을 말살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간의 그 계급, 인간의 이제 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지배자들은 항상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러고 주장하고 신적 그 절대 권력을 주장했어요. 네. 근데 성경은 그걸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노예였었죠. 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자아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시면서 네. 그리고 시내 산에서 계시를 주시면서 한결같이 주시는 말씀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래서 이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인간의 존엄성 선언이다. 인권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고대 신화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의 인간 창조 이야기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신의 형상으로 높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노동관이었어요. 인간을 왜 지었는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해 하려고 창조하셨다. 네. 성경이 이렇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네. 네. 자, 이 15절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려고. 네. cultivating, 노동, 농사짓고 하는 거. 자, 고대 세계의 노동가는 어땠습니까? 신의 아들들은 노동 안 합니다. 그렇죠. 네. 노동은 누가 해요? 노예들이나 하는 노예들. 거지. 하녀들이나 하는 거고. 예, 그래서 노동을 신의 행위로 인정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노동은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진 그런 신적 명령이다. 하나님 인간을 왜 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는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잘 다스리고 돌보고 이렇게 하려고 창조했다. 여기에서 이 노동의 신성성, 노동의 가치는 하찮은 것이나 그 아랫사람들이나 하는 마지못해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가장 고귀한 인간 행위고 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행위다. 네. 대단한 통찰이죠. 잠깐 지난번 인간 창조 이야기를 잠깐 돌이켜봤는데 바로 두 가지 강조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노동의 신성성. 네. 이것 해놓고 이제 오늘의 본문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여성 창조에 있어요. 네. 네. 인간 창조 이야기에서 남성 창조는 딱 두 기절로 기록됐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7절, 8절. 그죠? 네. 여러분? 네. 그런데 여성 창조는 몇 절에 걸쳐서 되어 있을까요? 좀 기네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25절. 굉장히 길죠? 어. 자, 그러면은 인간 창조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여성에게. 여성 창조에 있다. 네. 그래서 인간의 중심은 여성이다. 우선 이것은 이 창세기 이야기 구조가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는 중에서 특별히 여성을 창조할 때 네. 창조의 동기가 뭐냐?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 18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까지. 내가 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아니하니. 좋지 아니하다. 왜 이렇게 찔려해요? 네. 안 좋아 보이시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좋지 아니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토브라는 말. 네. 그래. 아니다. 토부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럼 토부라는 단어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네. 단어가 이미 7번 창세기 1장에 나왔어요. 네, 네, 네. 세상 창조할 네. 때.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렇게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인간 창조할 때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부사를 붙여서 네. 이제 7번 토부가 나와요. 네. 7번은 강조법이거든요. 네. 히브리인들은 그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신성한 숫자예요. 네. 7번이나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토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 세계 창조에 대한 1장의 전반적인 반복되는 후렴구. 네. 마치 찬송처럼, 네. 찬송의 후렴구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반복됐어요. 네. 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2장 4절의 첫 번째 톨레도 인간 창조 이야기로 다시 들어와서 중심이 이제 세계가 아니라 만물이 아니라 인간한테 다 크로즈업 시켜서 창조할 때 여성 창조를 하기 전에 뭐라고 하나님 말했다고 다시 얘기하느냐. 네. 첫 번째로 토부가 아니다. 네. 좋지 아니하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7번의 토부에 다시 여기서 좋지 아니하다. 네. 이렇게 나옴으로써 굉장히 대립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세상 만물 다 조화롭고 좋은데
한 가지만 봤을 때 하나님이 조화가 안 됐다고 보고 네.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네. 그게 뭐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아, 지금 두 분만 이렇게 크게 웃고 계세요. 네. 우리 웃음이 둘만 나지? 혼자 사니까. 그러네요. 예. 혼자 사는 것이 이 당시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죄는 아니죠. 네. 네. 근데 보시기엔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토부라는 단어가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건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또는 이제 이 토부라는 거하고 동의어가 이제 선하다라는 개념도 있고요. 네. 또는 아름답다라는 표현 번역도 되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제 소위 그리스적 관점에서 보면 심미적인 것이거든요. 네. 이학적인 거, 아름다운 거. 근데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이 단어가 윤리적이거나 미학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원래 하나님이 선하다 혹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선하다고 하시는가, 토부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브리의 그 아름다움의 개념. 여러분들은 전부 이렇게 얼굴들 보고 옷 입은 거 보면 그리스적 미의식을 가지고 화장도 하시고 옷도 입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심미적 미학적 아름다움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딱 맞는 것, 이렇게 부합한 것, 그게 아름답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요? 비슷합니다. 마음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 마음 중심? 중심. 중심. 중심하고도 좀 연결이 있어요. 아, 근데 답은 아니구나. 어떤 조화? 조화. 우리 정말 수지 학생이 아주 정확하게 맞췄어요. 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만물이 다 하나하나 창조됐다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걸 볼 때 네. 네. 보시기 좋았다 아, 그랬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사람을 볼 때 혼자 있는 걸 보시기 좋지 않다라는 말은 조화가 안 됐다. 아, 그렇죠. 네네네. 이걸 나타내는 가장 좋은 성경 기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네. 잘 아는 것인데 시편을 한번 보시면요. 네. 시편 133편 1절 네.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선하다, 아름답다. 라는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토부거든요. 네. 근데 그 앞에 뭐가 아름답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러니까 조화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토부 개념은 철저하게 관계 중심적 개념입니다. 관계 중심적. 그래서 이제 윤리적 개념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도덕 분자들이 유교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고 나중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고 그리스 사람들처럼 그냥 심미적, 미학적으로 아름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경은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중심 개념이 뭐냐? 관계가 온전한 거.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여자를 짓게 된 동기가 네. 하나님이 아담을 딱 보니까 아담은 이때 아직 그냥 인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의미가 훨씬 강해요. 네.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성의 정체성으로 분화된 것은 여성이 창조된 다음에 네. 남성, 여성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아담은 물론 하나님이 이 남자로부터 여자를 취하였은 즉 했으니까 남성으로 창조를 했지만 아담의 자아는 나는 남자다라는 자아보다 성 정체성보다 네. 뭐가 더 강했는가? 그냥 인간. 인간. 인간성이 훨씬 중요한 첫 번째 아담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부족하다. 조화가 안 된다고 보신 거예요. 왜? 네. 인간이라는 건 공동체의 이론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게 목적이었는데 아직 네. 그게 창조가 덜 진행되고 있었어. 네. 과정 중이었어.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보시기에 좋지 않다. 조화가 안 이루어졌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떤 남자가 결혼하면 제가 결혼하더니 인간 됐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남자들한테 좀 많이 쓰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남자들한테 많이 쓰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결혼을 통해서 인간성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예, 독신일 때는 ING인 거예요. 이런 말 좀 뭐하지만 오늘 좀 덜 진짜 되셨네요. 여러모로 좀 인정합니다. 여러모로 마음이 어렵네요. 근데 저는 결혼한 지 좀 됐는데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화가 이렇게 좀 안 될까요? 자기가 걸리지. 조화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 맞춰가는데 평생 맞춰가요. 네. 평생 맞춰가. 어느 순간 지나면은 조화가 돼서 이제 완성이 됐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저희 어머니도 뵀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그래, 많이 됐을 거야. 아마. 뒤에 지금 어머니들이 평생 숙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조화가 평생 안 되면 평생 왼수가 돼. 자,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왼수를 사랑하라. 그 왼수구나. 평생 그 왼수를 평생 사랑하다 보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와닿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여성을 창조하게 된 동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조화가 안 된 상태고 네. 창조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상태고 그래서 그 창조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여성을 창조한다. 네. 그 여성 창조의 동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좋지 못했다. 네. 자, 그러면 여성이 창조돼야만 완전한 토부, 완전한 아름다움에 인간은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 암시를 하면서 여성을 창조하는데 그럼 이제 그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존재로서 창조할 것이냐 그것을 주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네. 자, 그게 18절 하반절이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네. 여성 창조의 목적입니다. 돕는, 돕는. 자, 이 돕는다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더 우위에 있는, 위에 뭔가 더 있는? 능력이 있던 그 받는 사람보다. 상대의 어떤 네. 부족함을 채워주는. 나로 인해서 그걸 좀 완전해져 가는. 굉장히 성숙한 생각이고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돕는다, 도와주는 사람. 그냥 제가 열심히 하니까 도와주면 더 잘 살고 더 잘 살고 뭐 이런 느낌이었었던 것 저는 같아요. 아직 좀 멀었네요. 아니 진짜 왔다는 거죠. 아니 수지 누나랑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진짜 현숙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돕는다고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좀 돕는 사람은 뭔가 나중에 좀 억울하고 좀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현실 사회 속에서는 어떠세요? 그저 여성들의 일이나 이게 남성들을 돕는 일이 너무 많죠? 근데 돕는 일이 결정적이고 아주 중요한 일일까요? 아니면 부수적인 일로 보통 치료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수적 남자애를 돕는 부수적인 것. 그래서 해고도 여성이 훨씬 많이 됩니다. 네. 일용직도 여성이 대부분이에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이 여성의 역할을 갖다 돕는다는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잘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네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도와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여성의 역할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과연 돕는다는 단어 하나님 쓸 때 그런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돕는다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우실 때요. 대표적인 게 시편 115편 9절 11절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5편 5편 9절에서 구약 11절. 성경에 이 돕는다는 단어가 모두 21번 나오는데 네. 주어가 주로 여호와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오다. 그는 네. 도움이시다. 너의 도움이시오. 이 돕는다는 단어의 주어는 대부분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돕는다는 게 주어가 바뀌죠? 여성으로 바뀌어요. 네. 여성이 남성을 도와요. 이거 무슨 소리냐? 여성이 남성을 돕는다는 것은 하찮은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결정적인 것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도움이고 여자의 도움이 없으면 남자는 망한다. 맞습니다. 이게 이 돕는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자마다는 꼭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자 말 잘 듣는 남자가 성공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구원도 받아. 늙어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여성이 돕는 역할은 하찮은 일이 아니다. 이게 진짜. 오늘날의 이 노동 상황이나 여성들의 직업에 대한 편견 같은 것을 한 번에 깨버리는 것이고 네.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더했겠죠. 가부장적 네, 문화에서는. 그런데 여성의 역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돕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아담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적인 것이니까 네. 그걸 얘기하고 여자를 지을 적에 이제 그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 그랬어요. 네. 배필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 이 배필이란 이게 배필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제 잘 나타나는데요. 네. 이 배필은 대응되는 짝이다라는 뜻이에요. 대응되는 짝. 대응되는 짝. 네.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혹은 이런 것이 아니라 동등한 존재다. 이게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터파트 이렇게 동등한 짝. 돕는 역할을 하는데 격이 낮은 차원에서 돕는 게 아니라 동등한 네. 돕는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데 여성을 하나님 참 잘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을 재우시고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재료도 더 좋죠. 네. 그런 고급지잖아요. 흙보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네.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네. 단단해. 도자기에서도 콧불소 뼈가루를 넣어서 구워낸 도자기가 있어요. 네. 본차이나 네. 유명하죠. 맞아. 그렇게 만든 이 도자기들은 떨어져도 안 깨지죠. 깨져요. 그렇죠. 고가예요. 그리고. 흙으로 만든 건 팍 깨져요. 네. 옥상 10층에서 둘이 떨어져서 남자 여자 네. 누가 먼저 다 깨질까요? 남자요? 네, 남자가 진짜로? 아주 부상이 크게 있고 여자가 훨씬 더 많이 삽니다. 어. 여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퀄리티가 좋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보호장치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야. 그래서 생물학적 차원에서도 이 남성 창조보다 여성 창조가 훨씬 더 주님의 그 하이테크놀로지가 들어갔어요. 네. 우선 남자는 노동하는 노가다로 만들었거든요. 힘은 좋아. 그래서 들어오네. 이 세포도 굵고 네. 근육도 단단하고 인대도 단단하고 해서 네. 힘쓰게 만들었어요. 네. 네. 근데 여자는 생명을 재생산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내분비 계통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남자에게 없는 게 많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이 남자는 그냥 대강 툭툭 주물러서 됐는데 여자한테 섬세하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나서 이 여성을 보호하려고 예. 남자하고는 달리 그 살하고 피부 사이에다 기름을 싹 덮었습니다. 네. 그걸 좀 많이 덮으시는 그래서 분도 여자 손을 딱 만지면 부드러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달로? 아니 여기 기름이 있어요. 정말 해부를 있구나. 해봐도 그래요. 나 여자는 팻이 붙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보호하려고. 네. 그래서 부닥쳐도 덜 깨지게 돼요. 네. 또 높은 데 떨어져도 여자는 살고 남자는 파삭 깨져서 죽어요. 힘만 쓰지 죽고 탄력이 없어. 그리고 보통 수명도 여자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를 하나님이 완성품으로 만든 거예요. 남자는 시제품. 대강 만들어 보고. 여자는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시원하네요, 네. 시원해. 그러니까. 디자인도 얼마나 훌륭해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 남자도 아름답긴 아름다워요. 네. 근데 대체로 보면 여자들이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손이 늙어도 남자보다 늙은 여자가 훨씬 더 아름다워. 선도 대단하죠. 네. 이 선이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은 이건 하나님만이 만든 황금의 라인이에요. 이 곡선은 대단한 곡선이에요. 네. 그래서 이 모든 화가들이 그 곡선을 드러내는 걸 아주 그림의 이상으로 삼잖아요. 네. 하나님의 라인이라는 거죠. 굉장한 거죠, 이 미학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여성 창조는 하나님의 아주 하이 터치까지 들어있어요. 하이 테크놀로지에다 최고의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성 창조가 인간 창조의
메인 메시지다. 이거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여성의 이 강조점, 여성이 얼마나 귀한 존재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성을 창조할 때 보면은 과정이 재미나. 네. 자, 우선 아담한테 어떻게 시키느냐? 모든 피조물들을 다 아담에게 보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해요. 네. 네이밍, 이름 짓는다는 행위.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이름 짓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처럼 표문자 체계에서 사는 사람들, 개 하면 기역 아이죠. 네. 개 하면 이 개가 개의 본질을 나타내지 않아요. 이 개가 기역 아이가 개의 본질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네. 네. 이건 구별 부호일 뿐이에요. 네. 그죠? 근데 이 저 개 견자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견자로 넘어가면 예, 개의 모습을 가르치죠. 네. 코끼리 상도 코끼리 모습을 표상 문자로 가면 형태를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개념을 가보면 본질을 가르쳐요. 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 이름 바꿔줄 때가 있죠. 성경에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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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을 아브람.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줄 네. 때는 그 본질을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네. 사라를 바꿔주는 것도 바꾸는 것이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도 바꾸는 것이고 베드로, 시몬을 내가 게바, 베드로라 부르겠다. 이게 이제 그 앞으로 그의 인생의 본질이 바뀔 것을 하나님 내다보시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짓는다는 행위는 본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의 필요한 모든 동식물들 다 바라보면서 이름을 지어주죠. 네. 네. 그럼 뭐예요?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와 짓기 전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네. 어떻게 되어 있죠?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리고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결론.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두 번째 돕는 배필이 나오는데 이거 이 돕는 배필이 이 피조물에는 아무도 없다. 나하고 대응되는 짝이고 나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줄 존재가 개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다. 곰도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네.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험을 먼저 시켜서 깊이 인식을 시킨 다음에 아담을 재우고 갈비뼈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하나님의 학습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뭘 깨달으죠? 여성이라는 것은 독특한 존재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에도 없는 존재다. 깨닫고 나서 갈비뼈로 창조해서 딱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눈 딱 뜨자마자 착 하와를 보고 뭐라고 또 이름 짓고 있는가 보세요. 네.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현시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한다. 이게 첫 노래예요. 창세기에 나온 첫 시형인데 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소리죠? 나는 너다. 너는 나다. 무슨 노래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우린 하나. 어떤 젊은이가 청혼하러 여자 집에 갔어요. 중세 때 우화예요. 똑똑똑 들었더니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까 납니다. 영어로 it's me 뭐 이렇게 대답했겠죠. 근데 여자가 문을 안 열어줬어. 거절당했어. 너무 상처를 받아서 떠돌아다녔어요. 나그네로.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달려갔어. 똑똑똑 두들겼어요. 누구세요? 그럴 때 It's you. 그랬대요. 당신입니다. 그러다 문을 열면서 그 대답을 기다렸어요 하고 받아들였다. 이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예요. 이게 아담이 딱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는 나고
나는 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게 인류의 최초의 노래예요. 네. 와.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됨. 이걸 고백했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남자에게서 불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단어의 어미 하나만 바뀝니다.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 자, 이 성 정체성은 나중에 생긴 거죠. 네. 네. 그럼 아담이나 하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이나 여성이란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인간성입니다. 인간성. 요즘 이제 성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고 네. 성혐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예, 우리 사회에 벌어진 모든 문제를 이렇게 남성, 여성의 성적 혐오라는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성적인 그 모욕, 뭐 이런 걸로 다 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네. 또는 뭐, 갑과 을 사이의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사회적이고, 성적이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겹쳐 있지만, 가장 더 근원적인 고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성 상실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남성과 여성으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인간성이 더 중요한 정체성이었다. 네. 네. 그래서 이 남성다움, 여성다움 중요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 만드신 성적 차이고 네. 독특한 정체성이니까 여성은 여성답고 남성은 남성다운 거 참 좋은 거예요. 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인간다운 남성이어야 되고 인간다운 여성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제2의 성이라는 글을 썼던 여성 철학자 시몬 보바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죠. 사르트라하고 평생 같이 동거생활하고 결혼 안 한 여자인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제2의 성이라는 책에서 남성성, 여성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성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남자가 가장 남자다워질 때가 언제냐? 근육이 나오고 막 복근이 나오고 이럴 때 남자다운 게 아니라 네. 참 인간다울 때. 맞아. 그 남성으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네. 여성도 여성으로서의 완성은 아름답고 여성적인 특징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인간성이 풍부해졌습니다. 네. 그게 여성이 완성되는 거죠. 마녀는 그게 안 되는 거야. 마귀도 그게 안 돼. 네. 아주 남성스럽고 여성스러운데도 인간성 상실은 가장 추한 인간, 가장 끔찍한 인간이 돼요. 네. 오늘의 모든 범죄, 남성 범죄, 여성 범죄 다 보면은 그건 남성성 문제나 여성성 문제이기 이전에 더 중요한 이슈가 제기됩니다. 네. 인간성 상실. 아, 맞아. 그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만나서는데 이루어진 상태가 뭐냐? 토부 상태를 가르치는데 네. 벌거벗었으나 어떻게 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않았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벌거벗었는데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움이라는 건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상대방을 의식할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벌거벗고 네. 거울 앞에 서서 네. 너무 부끄러워서 아이고 부끄러워하고 막 이러고 있다면 환자야. 거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나니까. 네. 그죠? 근데 남자 여자가 함께 창조됐을 때 서로 벌거벗었는데 네.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건 무슨 소리냐냐? 완벽한 하나였다는 거고. 타락했을 때 부끄러워서 서로 가렸다는 말은 완벽한 하나됨이 깨지고 네네. 아도니스 타자성이 생깁니다. 맞아. 타자란 인식이 없는 상태. 이게 첫 창조의 완벽한 사랑의 조화. 인간성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남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남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부끄러움도 생기고 남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차별도 하고 네. 모욕도 주고 네. 고통도 주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인간성의 완성이란 뭐냐? 하나됨. 네. 사랑의 하나. 완전체가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가졌던 목적이었어요.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놀라운 말이죠. 둘이 하나가 되어서 부끄러움 있는 상태를 이루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여자 보고 떠나라 그랬어요? 남자 보고 떠나라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게 놀랍죠? 그러네. 오랫동안 인류는 농촌이나 이 집단 사회를 이룬다면 여자가 집을 떠나 남자한테로 왔습니다. 네. 그걸 뭐라 그러죠? 가부장적 문화라. 네. 남성 중심 문화예요. 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네. 여자가 남자가 떠나서 떠나. 여자한테로. 네. 자, 남자가 떠나서 여자한테로 가면 고부 갈등도 없겠죠? 그렇죠. 없죠. 그죠? 네. 이게 무슨 모계 사회로 가라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네, 네. 그게 뭐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대등한 조건 속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네. 오늘날 이 고부 갈등, 여성들의 모든 불행, 이혼의 이유도 남자와 여자만의 문제만으로 이혼하지 않습니다. 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굴욕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못 살겠다 하고 나가는 이유는 단순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네. 양쪽의 가문이 겹치는 가운데에서 어느 한쪽이 더 힘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다른 쪽에서 온 사람을 인간성을 멸시하고 인권을 모독할 때 네. 이때 못 견디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네. 그래서 갈등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역사석에서는 대부분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지배를 했고 네. 네. 그런 사회 속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이 우위가 돼서 여성은 그냥 별 볼 일 없게 얻어먹고 사는 존재로 되다 보니까 모든 권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남성한테 있죠. 네. 그러니까 남성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집안에서의 권력서에서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지배하고 있다가 며느리한테 주기 싫죠. 네. 갈등이 생 거예요. 이시조선 왕조사의 모든 비극 다 그거 아닙니까? 다 이거예요. 네. 이거 왜 그럴까? 남자 중심으로 모든 문화와 권력이 재편되어 있는 이런 타락한 구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이 사회 문화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남성은 부모를 떠난 독립적인 자아가 있어야 돼요. 네. 네. 고부 갈등 제일 심하고 가정의 파괴가 많이 되는 가정의 남자 유형이 뭘까요? 마마보이? 착해 너무 그래서 부모를 못 떠났어. 남자에게 정신적으로 못 떠났어. 예. 그래서 정신적으로 남자가 딱 독립적인 이 존재가 돼가지고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 이게 1순위. 네. 네.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인간성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아내도 나와 더불어서 하나의 인간성이 완성되어질 때 이 네. 둘이 합쳐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지 제대로 효도를 하는 거지.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요즘 이제 부모님들도 다 깨달아서 부부가 잘 사는 게 효도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게 100년 해로만 해도 뭐. 그게 효도다. 이제 이러는 판이야. 요즘 네. 하도 잘 헤어지니까. 네. 예. 여러분, 이 본문이 남자, 여자 하나님 창조하실 때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네. 네. 여성의 인권을 얼마나 강조하셨나. 네. 그다음에 남자, 여자가 이루어야 될 관계가 어떤 관계느냐. 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거는 고대의 다른 신화적 세계관에 반영된 여성관하고는 전혀 달라요. 네. 오늘날 현대인이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장엄하게 묘사되죠. 진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성 창조 이야기를 배우면서 인간 창조 이야기의 핵심이 여성이었고 인간 창조에서도 고대의 인간의 이 존엄성을 강조했다면 여성 창조에서는 훨씬 더 강하게 여성의 인격적 정말 존엄성이 잘 표현되어 있다. 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남성과 여성의 관계, 또 가정의 문제점들, 하나님이 만든 첫 가정의 원형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오늘의 공부는 끝내겠습니다. 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야, 저는 오늘 진짜 좀 많이 깨졌어요. 어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전에 나쁘게 이렇게 여성들에게 혹은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하지 그런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떨어? 말을 막 아니, 버벅거리네 그게 지금? 아니고 너무 강한 부정인데. 아니 그 저 돕는 배필에서도 사실 그런 여성들이 많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좀 뭔가 좀 나중에 좀 뭔가 좀 억울해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이게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그래서 야, 진짜 내가 아내를 더 그렇게 보살펴야겠다. 네, 막 그런 생각. 선배들 옆에서 좀 보살펴. 네, 그러니까. 아, 진짜 이 창세기 하나만 제대로 이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해석만 해도 지금 이 여성의 어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방금 주먹 쳤어요? 막 저희가 이렇게 불끈불끈한 아니. 이런 문제는 생기지도 않았을 것을. 그렇죠. 저는 그 생각해서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보셔서 다시 한번 저는 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네. 나의 종기야. 맞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부분에서 내가 정말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한 나의 또 준비도 충분히 해야겠다는 준비 생각. 지금 다 끝났어요, 제가 볼 때. 좀 더 윤정수 나은 이제 거 있어요. 만나면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제일 많이 생각났던 거는 그러니까 남성성, 여성성이 아니라 인간성이 먼저 네, 나와요. 맞아요. 사람이 정말 돼야지. 나는 정말 그게 준비가 됐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야, 인간성을 좀 잘 갖추어야 그래, 되겠다 그래, 맞아. 생각했습니다. 제가 요즘 네. 또 부부 상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럼. 맞아요. 갑시다, 우리. 그럽시다. 네, 그렇게 살려가야죠. 가셔보고 네, 우리 인간성 좋은 우리 그런 남자가 될게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고라무리의 반역 이후 아론을 선택하신 여호와의 뜻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12지파의 지팡이, 2번 뱀으로 변한 지팡이, 3번 싹이 난 지팡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당담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빛 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